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항상 주시시켜 주는 것만큼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것만큼 내 안에 자신감을 갖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너를 사랑하는 부모,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자존감을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감당해야 된다, 이것들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삶의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의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도, 행실도, 의향도, 믿음도, 오래 참음도,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배웠던 것, 그 안에 확실히 거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확신한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워서 설득되어 네가 따라온 것, 또 때로는 진실하고 타당하다고 네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걸까? 바울 선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거짓을 가르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움직여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살아보니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핍박이 있어서 참 힘든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지 말고 내가 살아서 너한테 가르쳤지 않니, 이러이러한 거고 또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박해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교훈과 가르침에 확실함 가운데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지금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바울에게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바울의 가르침,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진짜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것, 말씀이 책망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 의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네요. 그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소개합니다. 그를 통해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그가 배우고 안에 간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 위에 쌓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선하고 옳은 길을 쫓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너는 목사요, 그리고 성도요, 그 삶을, 바른 삶을 통해서 내가 이끌어야 될 그 성도들의 삶을, 옳은 삶과 선한 삶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토대 위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교훈을, 그리고 말씀의 그 교훈들을 그 위에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하고 옳은 길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부모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삶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와 비슷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자녀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선한 길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모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6절보다 17절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의로 세워지는 그 삶을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먼저 그 앞에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가장 먼저 어디에 앞서야 되냐,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말씀 앞에 세워진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교훈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그 다음 누군가에게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그 삶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는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교훈이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부모인 나 자신을 세우면서 말씀의 책망을 듣고, 그래서 바꾸고, 교훈을 듣고 바꾸고 의를 쫓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부모의 교훈이 좀 더 성경에 가까워지는 교훈이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교훈,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좋지만 그게 언제나 옳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시대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시대의 변하는 속도와 그 간격이 좁아져요. 지금이 무슨 세대인 줄 아세요? 우리 뜰 한 채를 사시는 분들은 아마 가끔 광고를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지금 아이 세대를? 예? MZ 세대요? 알파 세대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영상 세대예요. 말로 하는 것, 책 보라는 것 안 돼요. 영상으로 보면 한순간에 배워버려요. 우리는 못 따라갈 정도 속도로. 영상 세대입니다. 그 알파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줄여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뜰 한 차에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타면 옆에 이렇게 전자 광고로 나와요.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간격이 좁고 빠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별히 부모로서 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근본적으로 조금 마음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꼰대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데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좋은 삶의 교훈들이 그것도 마치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야 그때는 정말 쌀도 없어서 우리 그 보릿고개를 넘고 막 그랬어.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면 먹으면 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대를 잘못 짚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그런 세대를 가까이 하며 그 아이들을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교훈과 가르침도 때로는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말도 안 되는 것,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말 안 듣는다, 뭐 한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인생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맞게 교훈도 할 수 있고 가르침도 줄 수 있다. 이게 부모가 지혜가 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 있는 부모가 교훈과 가르침을 행하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첫 번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순간, 모든 순간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든 밥을 먹던 모든 순간들에 그렇다고 엄청난 교훈을 주라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때 벌어지는 사건 안에서 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두 아이가 뭐 서로 싸운다든지 그러면 그때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욕을 했다 그러면 욕이 무엇인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그때마다 그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귀차니즘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 교훈하겠어? 자, 자리에 앉아봐. 밥 먹기 전에 앉아서 30분 동안 주구장창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좋은 거면 좋은 가르침을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고, 서로 욕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는 거죠. 욕은 어떤 것인지, 욕은 네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욕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욕을 들었다고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떻겠니? 다른 친구가 네가 한 욕을 들었을 때는 네가 욕 들었을 때가 똑같은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짤막한 아주 사소한 삶의 이 순간순간들에 교훈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그 교훈과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늘 한 발 앞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늘 한 발 앞서간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부모다. 내가 너보다 먼저 살았어. 이거예요.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았잖아요. 그죠? 적게는 20년, 많게는 뭐 30년 가까이 아이들보다, 우리 자녀보다도 훨씬 이른 삶을 살아서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비록 세대가 차이가 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삶은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식을 아이에 맞게 조금 더 바꿔서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싸운다. 저렇게 하면 분명히 욕 나온다.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각한 싸움이 되고 친구가 완전히 등지고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삶의 경험을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되 그 아이의 세대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러면 훨씬 잘 다가오겠죠. 밥 안 먹으면 우리 때는 어떤 줄 아냐, 할머니 때는 어떤 줄 아냐, 보리밥도 먹고 뭐 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었다. 뭐 아이들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대에 맞, 그게 맞는 것이고 내가 경험해 온 것이지만 세대에 맞게 바꿔 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그 TV에 보면 그 기아대책본부에서 선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물도 제대로 막 꾸정물 먹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런 아이들도 있는데 훨씬 더 가깝잖아요. 눈에 직접 영상으로도 보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이 아이의 세대에 맞게 각색을 해서 전달해주면 좋다. 그래서 교훈과 가르침을 그렇게 주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망설일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책망과 바르잡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책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요즘 세대는 매를 잘 안 듣는 걸 알아요. 매를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것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애들이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막 영상 찍어서 막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선생을 신고해버린다든지 심지어 부모까지 신고를 해버려요. 영상을 찍어서 말이죠. 책망을 듣는 방법,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책망이 필요하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아무런 책망과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알아서 선한 것을 선택하면 좋은데 그거 못해요. 그냥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모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보세요. 옆에서 책망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하게 때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책망의 이 방법이 없는 인생을 살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전에는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뗄래야 할 뗄 수 없어요. 부모 교육에 있어서.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긴 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이지 이 아이를 몰아붙여서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다 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너는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이냐? 아이의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책망이다라는 것.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몇 번 말하면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몇 번의 수준을 딱 넘어서면 이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이게 올라와서 이제 책망의 수준을 넘어서 때로는 몰아붙이거나 때로는 수치심을 주는 그 방법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한테도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을성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망으로만 딱 멈추면 좋을 텐데 아이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꼭 명심하면서 책망을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리고 책망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책망을 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요, 교훈과 가르침은 옳은 삶을 세워가는 일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야 돼요.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20년, 30년, 50년 3대째 예수 믿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많은 화려한 신앙의 일행을 자랑하지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나요? 그죠? 얼마나 많이 선택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성인이 된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책망을 받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책망은, 이 가르침과 교훈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부모가 살아있는 한 아이에게 좋은 가르침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일이 쉬울까요? 나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거는 한 번만 해도 내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것들은 1년 동안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습관이 됐다 싶으면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해서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1년에 첫날 성경 일독을 하고 또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30분 이상 모든 시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리라. 이 선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선한 것,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훈과 이 가르침, 때로는 책망까지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아이들이 서게 하고 부모의 삶의 교훈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옳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부모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혜가 조금 필요한 거죠. 시대를 거슬러서 구시대적인 거 가지고 아이들을 접근하면 아이들은 귀를 막아버린다, 마음을 막아버린다, 닫아버린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교훈과 가르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진짜 육신의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적인 부모 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평생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육신의 부모가 되시고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때는 직접 그 민족 앞에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타는 나무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와서 옳고 선한 길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돌아서 또 나쁘고 악하고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왕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킨가 싶으면 옳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가 싶으면 또다시 악한 것을 선택해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쓰셔요.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삶, 악한 것을 선택하며 죄를 선택하며 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 교훈과 가르침의 최고봉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길만이 옳은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선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부모인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인 우리 저와 그리고 영적인 부모인 우리 성도님에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다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 옳은 걸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가 알아서 믿음 키우고 네가 알아서 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일인데 우리를 부모 삼아서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다해서 내가 옳은 걸 선택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책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렇게 책임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옳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치도록 우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부모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잘 세워짐을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통해서 내 삶을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있건 없건 어느 곳에 세워지든 바로 그곳에서 선하고 옳은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바로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